오늘 말씀 제목은 부름의 상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데 그 표대가 부르심의 상이다. 여기 부르심의 상이 무엇입니까? 여기 이 부르심의 상, 고린도 지역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이스타미아 제전이 열립니다. 올림피아, 피티아, 네메아 제전과 함께 고대 그리스 4대 대회가 열리는데 빌립보도 그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 포세이돈을 기리기 위해서 열린 축전인데 달리기도 하고 경마, 전차, 시합, 높이뛰기, 레슬링, 복싱, 온반 던지기, 창 던지기 등의 종목이 펼쳐집니다.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상은 화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행사는, 이 그리스인들에게 이 행사는 단순히 오락이 아니라 애국적 자부심과 열정을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의 경주도 이런 내용들에 비유해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도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는다. 이런 경주 당시의 그 문화들을 반영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경기 비유가 사용돼요. 경기하는 자가 참가에 의의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가에만 의의를 두지 않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부름의 상, 이 당시에 그 선수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부름의 상이 뭐냐? 바울은 부름의 상을 위해 달린다고 했는데 바울에게 부름의 상은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부활의 영광.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나는 달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변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내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7절 나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변화된 자신, 성화의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한다. 역시 가능한 해석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천국에서 받는 면류관. 고린도 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린다는 겁니다. 네 번째 해석은 사명을 완수한 자에게 주시는 칭찬.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다. 이 칭찬을 바라면서 달린다. 어떤 해석을 취해도 문맥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 절 안에 바울의 인생 전체가 담겨져 있어요. 부름의 상을 위해 살았다.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위대한 부르심. 오늘 또 여러분 많은 데서 여러분을 불렀죠. 김씨 아줌마도 부르고 누구도 부르고 다 부르지만은 위의 부르심, 위에서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지금 반응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바울은 인생을 살아갈 때 차원이 다른 부르심에 자기 인생의 의미를 두겠다.
부르심. 대통령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통령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것이 더 귀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의 부르심은 귀히 여기고 주일학교의 교사는 내팽개쳐버리는데, 미국 대통령 중에 간증이 많잖아요. 선거 유세 중에도 주일학교 교사의 직을 잘 감당했다. 부름의 상,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것이 내 인생에 너무 소중한 가치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무상을 노래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린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아침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늙어버렸다는 거예요. 얼굴 봤더니 어느새인데 얼굴이 주름살이 가득하고 흰머리가 가득하고 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막 허망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막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막 인생의 어떤 그 허무함이, 그래서 우울증 막 밀려온다. 우울증이 젊은이들만 걸린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의 우울증, 또 나이 든 분들만 걸린 게 젊은 사람들도 요즘에 우울증. 하여튼 인생의 그 무상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계산해 봤더니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찌했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신 것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를 붙잡고 세상의 부르심, 언제 청와대에서 전화 오나, 언제 높은 사람이 나를 불러주나,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살다 보니까 어느덧 세월이 늙어버렸습니다. 젊으면 젊은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답게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부르신 대로,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으면 하루하루의 삶이 절대 허망하지 않을 텐데, 우리는 더 큰 가치에다가 내 인생의 의미를 두고 세속적인 어떤 그 부르심 앞에 내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살다가 다 늙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명을 가진 인생은, 여러분, 결코 인생이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20대에 부름받은 사람, 30대에 부름받은 사람, 부름받은 대로, 부름받은 순간부터 상을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것이 부활의 영광일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상급일 수 있고, 내가 네 아들 딸 잘되게 할게, 책임질게, 그 약속 붙잡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 인생은 절대 후회스럽지 않아. 지금 대통령에게, 역대 정권들마다 대통령이 항상 끝이 되면 감옥 가는데 그 대통령에게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얼마나 지금 진퇴양난이겠습니까? 지금 재판에 나와가지고 했다고도 말 못하고 안 했다고도 말 못하고 이러든 저러든 둘 중에 한쪽에 욕을 먹게 돼 있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 취의관으로서, 군인으로서 했던 말이 있는데, 또 이 자리에서는 내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 처량하고, 여러분, 군인으로 출발해서 사성장군, 삼성장군, 여러분 이게 지금 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버스에 여러분 그냥 일반 대의가 500명 타 있고, 이쪽에는 전부 다 방위병과 별자리 한 명만 타 있어도, 미안해요 요즘에 자꾸 방위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방위가 1000명 타 있고, 이를테면 별 스타 한 사람만 타 있어도 이쪽 500명 대의는 아무 소용이 없어. 버스가 스타 한 사람 때문에 멈춰서야 돼. 제가 헬기 부대에서 근무했는데 공중에서도 이를테면 헬기가 멈추어 서라 이런 얘기가 있어. 별자리가 뜨면 지나갈 때까지 서라. 공중에서 헬기가 만나도록 그 비행 계획을 짤 일은 없지만은 그만큼 스타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자동차판 번호판 대신에 별 성판이 달리잖아요. 별이 있는 곳에 그 태극기 옆에 그 별 깃대가 올라가잖아요. 별이 그만큼 중요한데 지금 삼성장군, 사성장군들이 재판에 나와가지고 지금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허무하겠냐고. 아니 소위로 인간에서 별까지 올라가려면요 인생을 거기다 걸어야 돼 다. 그런데 뭡니까 이게?
경찰관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차장이 되고 청장이 되고 꿈입니다. 저 아는 차장님도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차장으로 잘 근무하시다가요, 이제는 청장으로 승진을 해가지고 전남청장으로 내려가신 적이 있어요. 고향이 화순인데 전남 가서 명예롭게 은퇴하겠다. 그런데 유병헌이란 이 인간이 순천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죽어가지고, 아니 이 청장이 뭔 책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책임을 물어가지고 직위 해제가 돼버렸습니다. 평생 그 일을 위해 살아왔는데, 아니 한 놈이 뜬금없이 우리 동네 와서 죽어가지고 내가 책임을 지게 됐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부르심의 상,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은 인생은 20년 살다 죽어도, 30년 살다 죽어도, 70년 살다 죽어도 그 모든 날이 다 기쁨이고 영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래합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습니다. 그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우리 신의 주다스, 주다스 우리 신의 주다스, 우리 신의 복음 들고 늘 없는 자들의 발 아름답도다. 아름답습니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우리 신의 주다스, 우리 신의 주다스, 우리 신의. 오래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요즘 건강이 최대의 관심사지요. 요양원, 요양병원, 요양보호사 수준이 높아져서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다 그래요. 정말 금세 죽어가는 노인이셨는데 요양원에, 요양병원에 가니까 달마다 사랑으로 보살펴가지고 다 살려내버려. 며느리들이 화를 내지만은, 어째 살려냈냐고 화를 내지만은 살려내버려. 여러분, 사명 없이 오래 사는 것처럼 초라한 게 없죠. 할 일이 없는데, 밥을 먹으라고 하는데, 밥을 먹고 뭘 해야 되냔 말이야. 내가 오늘도 돈은 많은데 사명이 없어요. 부름의 상, 하나님이 날 불렀다. 어디에 쓰려고? 분명히 오늘 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어디에 쓰시려고 불렀을 것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를 부르셨나요? 내가 너를 다 쓸 때가 있어서 불렀다. 소명이 중요하잖아요.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린다. 누가 뭐라 그래도 경기하는 사람이 그 황제가 주는 관을 향하여 미친 듯이 달려가듯이, 면류관 그 금메달 하나 달라고 축구 선수들이 식욕을 절제하면서 동계훈련, 뭐 하계훈련, 온갖 그의 팔들을 보면 발이 나무 토막과 같대요. 뭐 하나 따려고? 금메달 하나 따려고. 그와 같은 심정으로 나는 그 부름의 상, 부름의 목적대로, 사명대로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는 오늘 또 달려간다. 사명을 찾아야 돼.
사명 없이 건강하니까 부인을 둘 만들더라고요, 남자들이. 사명이 없는데 힘이 세. 저는 부인이 하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리면서 부인이 둘 있다 그러면 오늘은 한지연한테 갔다가 내일은 그 김씨 내 부인한테 갔다가 아이고 체력이 딸려서 못 살 것 같습니다. 사명 없이 건강하니까 부인을 둘 셋을 만드는 거예요. 사명 없이 예뻐지니까 역시 남편을 둘 만드는 거예요. 셋 만드는 거예요. 애인까지 만들어. 한 명 남편 모시기도 통행하기도 어렵다고 대부분 그러는데 어떻게 둘 셋. 사명 없이 돈이 많으니까 어디다가 돈을 묻어둬야 될지를 날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이 분명하니까 돈이 들어옴과 동시에 지출 항목이 정확하게 탁 정해져 가지고 11조부터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얼마나 편한지 몰라. 얼마나 편한지. 돈이 들어와서 이거 어디다 쓸까? 어디다 맡길까? 누구한테 맡길까? 어디 은행이? 그래서 요즘에 미국에서 계속 뜨고 있는 말이 비트코인 종이짝 된다. 난 너무 감사할 이야기야. 비트코인은 종이짝이 돼야 돼. 이게 어떤 그 꿈을 가지고 사는데, 야, 여러분이 아시는 유명한 가수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400억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대. 아직도 빚이 60몇 억이 남아있어. 근데 제가 우연찮게 이렇게 동영상을 넘겨보다가 그 부인이 그분 묘동 앞에, 남편 묘동 앞에 가가지고 하는 짓을 보니까 정신 못 차렸더라. 또 뭔 축 써다가 갔다가 그 묘동 앞에 갖다 주면서 여보 누가 죽을 써왔네, 이 죽을 먹으세요. 송대관 집사라 이름 달고 죽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먼 해장 좀 잘 되게 해줘. 지금도 내가 보니까 부한기가 안 빠진 것 같다. 전부 다 동료 가수들이 와가지고 7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뭐 부의금을 하면서 빚 갚으라고 빚 갚으라고. 근데 또 뭔가 새로운 투자의 꿈을 가지시겠죠. 저는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사업 기업인으로 부름받았으면 정말 좀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어. 각자 부름받은 대로, 부름의 상, 부름받은 대로. 그래서 비교할 게 없습니다. 목사로 부름받은 것, 농부로 부름받은 것. 요즘에 농부들 중에서도요, 노래하는 농부라 그래가지고 농사 지면서 이놈의 농부 이게 아니라 노래하면서 농사 짓는 이런 막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부름받은 자리에서 생명을 내걸어야 된다.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사명이 없이 시간이 많으니까 그 시간에 죄를 짓는 겁니다. 다윗이 한가로이 옥상을 거닐다가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다른 여인 목욕하는 모습을 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부인 옷 벗고 옆에 누워있어도 손잡다가 잠자버립니다. 그냥. 내 부인이 옆에서 그냥 옷을 벗고 아름다운 야시시한 이를테면 속옷을 입고 누워있어도 한가로이 옥상을 거닐 시간이 어딨냐고요. 지금 우리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오늘 또 어떤 분이 기도의 사명 완수하게 해달라고 헌금을 올렸는데 참 나는 그분은 영안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의 사명만 붙들어도요, 이 마룻바닥만 지켜도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주는 인생 살 수 있습니다. 마룻바닥 기도에 한 번만 안 빠져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끝까지 이 마룻바닥, 내가 뭐 할 일이 뭐 있냐, 내가 이 마룻바닥만 내가 나왔어, 끝까지 나는 이것이 내 사명이다. 여기 이 마룻바닥만 내 인생을 걸어도 당신 인생은 절대 초라하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는 전부 다 영광의 금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부른 자리는
써먹다 버릴 놈, 뭐 1등, 2등 순번이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는 전부 다 영광의 금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성전 문지기 사명이든지 찬양대 사명이든지 뭐 제사장의 사명이든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에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예배 나왔다 안 나왔다 하지 말고 내가 이 시대에 제사장이 되었으면, 여러분 제사장이 불 꺼지면 죽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예배 관리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목사한테 설교 같이 하자고 할 때만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예배 신앙 앞에 제사장처럼 살아보세요. 새벽 기도를 관리할 때 제사장처럼 관리 좀 해보세요. 목사가 새벽 기도 안 나오면 깨우러 와서 성질만 내지 말고 여러분도 그런 영적인 제사장의 위치에서 좀 감당을 해보시자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금자리고 그 자리가 내 인생을 빛나게 하는 자리인데, 갈수록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보다 사람들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분주하게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부흥 미션을 붙들었더니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부흥 미션, 마룻바닥 영성, 세대통합 목회, 샬롬 스쿨, 이 부흥 미션을 붙들었더니요, 제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더라고요. 유럽도 가게 되고 미국도 가게 되고, 다음 주 금요일인가 이번 주 금요일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또 의정부에서 또 철야 예배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몇십 주년 기념주일인데 기념 철야 집회를 70일 동안인가 하는데 나름대로 뭐 기도의 영성과 깨어있는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철야 예배를 인도한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갔다 와가지고 금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또 나라사랑 기도 포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열심히 철야 인도하고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또 2월 달에는 독일에 가서 호스테 집회를 인도하게 되는데, 바룻바닥 영성, 부흥 미션을 붙드니까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룻기서를 보시면 참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룻기서 4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업 물을 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팔려버린 그 유산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하나님이 기업이라 그래서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근데 이것을 다 넘겨버렸어. 그런데 이걸 다시 값을 지불하고 땅을 되찾아주는 것을 기업을 물은다 그래. 근데 이 기업을 물는 것이 순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룻의 가족에게는 기업 물을 자가 그 값을 지불해 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순번대로 가가지고 1번이 하겠다고 하면 보아스는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기업을 못 물러요. 그런데 1번한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기업 물을 자이니 네가 기업을 물을 거냐? 3절 보세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리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사장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물었던 그 1번이 뭐라고 말하냐, 나는 내 인생에 손해가 올까 봐서 나는 그 엘리멜렉의 땅을 내가 못 사주겠다. 네가 해라. 나는 못 물으겠다. 누군가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참 멋진 설교라고 생각해.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지 못한 인생은 아무개가 돼. 아무개가. 그런데 네가 그 사명을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면 너는 보아스가 된다. 아니 여러분 4장 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지나가는지라.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라.
성경에서 이름이 없어야 아무개요. 만약에 기업을 모르겠다고 했으면 이 사람을 아무개로 뒀겠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사람인데 이름을 아무개로 해두었겠냐고요. 여러분과 제가요, 사명을 붙들고 씨름하는 인생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기록에 아무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정탐꾼 중에 기록된 사람은 다 12명이 기록되었지만 기억되는 사람은 요수와 갈렙뿐입니다. 사명을 붙잡고 씨름하는 인생은 절대 살아있을 동안에도 초라하지 않고 세상 떠난 뒤에도 초라하지 않습니다. 저는 장래 예배 많이 인도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대학을 가든지 대학원을 졸업했든지 돈이 몇십억인지 아무 관심이 없어. 사명 감당한 권사님이었냐, 돈 많은 권사님이었냐. 장충동 왕족발 권사님이 돈을 많이 버셨는데 죽을 때 족발하고 죽어서 배려버렸다잖아요. 권사님이 너무 워낙 족발으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족발이 한 맺혀가지고 죽을 때 뭐하고 죽었어요? 족발. 몰라, 족발의 맛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 말하고 싶었는데 숨이 다해가지고 족발 하다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임종예배 드렸는데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깝습니까? 권사님이 사명 이러든지 목사님 이랬다면 장례 예배가 얼마나 폭발적이겠어요. 강진영광교회 이연옥 장로님이라고 아버지 목사님 만나셔서 총각 때 예수 믿어가지고 거부가 되신 분인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윤매래 권사님이라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얼마나 주의적 존중신앙이 대단했는지요. 그분이 어렸을 때 그 불 속으로 들어가 버리셔가지고 왼쪽 손인가 오른쪽 손인가가 아예 뭉퉁그러졌어. 손이 없어, 한 손. 그런데 한 손으로 밥을 이렇게 하십니다. 초가집에 사셨는데 목사님 식구들을 모셔서 밥 해주는 것이 당신의 기쁨이야. 이분이 치매가 왔어. 치매가 왔는데 요양병원에 가서 사실 때 딸하고 하여튼 식구들만 오기만 하면 아들아, 딸아, 나 빨리 목사님이랑 밥 먹으러 가야 된다. 내가 목사님 밥 해드려야 된다. 일하고 있으면 안 된다. 치매가 왔는데 치매 속에 뭐가 들어있냐? 족발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 밥 해드리러 가야 된다. 목사님 내가 밥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 권사님의 사명은 뭐였냐? 내가 학문도 없고 아는 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님한테 따뜻한 밥이라도 해주는 것이 내 사명 생각하니까 평생 그 일을 했다니까. 평생. 남의 권사님에도 아멘 좀 하고 그러세요. 자, 이런 얘기할 때 하여튼 약간 뭐 눈 밑으로 깔고 핸드폰 보려고 이런 분들 믿음 없는 분들이야. 이럴 때 참 아멘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또 우리 교인들은 몇 번 들었거든 이 얘기를. 그러니까 바로 눈 깔면서 또 그 얘기 또 하시네 또. 아이고 아주 그냥 진짜 몇 번 왜 듣게 하실까? 듣고도 안 바뀌니까 또 듣게 하시는 거겠지. 여러분 죽었는데 우리 권사님은 참으로 예쁘셨습니다. 쌍꺼풀이 배우같이 이렇게 참 쌍꺼풀이 장례식 할 때 그런 얘기한 거 봤어요? 우리 권사님 몸매가 끝까지 아가씨 같은 몸매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끝에 똥배가 안 나오시고 근육이 2개 알통이 실룩거리는 걸 내가 직접 목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전부 다 근육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겠냐? 술래길 요즘에 스토리가 많이 나오는데 옆에 벽에 있는 스토리 가운데 허리 사이즈, IQ처럼 기록된 거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냐? 보아스는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운명처럼 왜 해필 룻이 우리 집에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저 여인을 향한 마음이 짠한 마음이 드는 건 또 뭐예요? 알고 봤더니 또 우리 집안인 건 또 뭐예요? 또 1번이 왜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새끼가. 왜 안 해본다고 한 거예요? 이때 운명처럼 다가온 그 무엇을 보아스는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부르심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구나. 십자가구나.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일을 감당하겠다. 저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수준상 내가 한번 그 일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좀 위험해요. 목사가 생각해둔 사람이 따로 있는데 목사님 제가 한번 장로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타당하면 좋겠지만은 나 어째고 이거 아니 그거는 우리가 손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럴 수가 있어요. 또 목사님, 제 남편이 장로감이라고 저 생각합니다. 이번 4대 장로의 후보에 내 남편을 추천합니다. 또 참 좋습니다만 그것이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교회 차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했다가 그 사람 믿고 차를 샀다가 차 할부 한 번 내고 교회 옮겨본다게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뭔가 내가 하겠습니다 했을 때 내 욕심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항변하여 이르되 못 죽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건 주님이 지금 죽으면 안 돼. 함께 영광을 누리다가 죽어야 돼. 그 얘기다. 우리가 함부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할 수는 없겠지만 운명처럼 다가온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운명처럼 다가온 십자가가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드리면 다 복받는다, 잘된다, 이런 상황이 아니었죠. 교회를 옮기다가 즉사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조차도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주의를 못하겠네요. 아니 잘해보려고 수레에다 끌고 가는데 한다고 우사를 축사해버리면 어째 내가 목회하겠습니까? 왔다 하나님 솔찬히 성질이 더러우시네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집으로 복귀를 데려가기가 쉽겠습니까? 어떻게 오베데돔 집에 복귀가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네 집에 가야 되겠다 했을 때 거절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뭘로? 아멘으로 받아들였더니 온 세상 나중에 오베데돔의 후손들이 성전 문지기가 되었다고 역대기서 기록에 나옵니다. 역대기서는 부흥의 역사를 써가는 기록인데, 찾는 기록인데 그 부흥의 역사의 기록에 오베데돔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내가 우리 집에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겠습니다 안 했습니다.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십자가가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운명이려니 하고 받아들였다고요. 그랬더니 그것이 복이 됐어요. 역대상 24장 26장 4절에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요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달과, 놀라운 사실은 오베데돔의 후손들이 60명이나 되었는데 형제들이 다 능력자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26장 5절에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인이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다. 8절에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여러분 자식들이 다 능력이 있는 자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더라. 얼떨결에 우리 집에 하나님의 교회가 온 거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겠지만 내 입장에 얼떨결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 분위기가 지금 손대버리면 즉사해버리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 사건인데 함부로 어떻게 우리 집에 교회를 모셔드리겠냐고요.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인간이 신약에 또 있죠. 할렐루야. 고린도 사람 시몬입니다. 해필 그때 옆에를 지나가가지고 해필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설 때 그 곁에 지나가는 것은 뭐가 어렵겠어. 같이 뽀짝대고 싶지. 다 십자가 지고 지금 중형받고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대통령과 함께 했냐 안 했냐, 차 먹었냐 안 먹었냐, 안 먹었습니다. 썩을 놈 새끼들 하죠. 하여튼 같이 먹을 때는 가 대통령 밀어놓고 모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의인으로 보겠지만 저쪽에서는 그 사람들을 배신자로 보겠죠. 전라도에서 배신자가 저쪽에서는 의인이고 의인 배신자고. 전라도 대통령이 세워져도 경상도가 죽일 것 같고, 경상도에서 하면 죽이고, 서울에서 하면 충청도가 죽이고, 충청도 하면 서울이 죽이고, 우리는 천상태행으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마가복음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서 어째 이 타이밍에 이 시국에 네가 이 새끼야 늦게 나올 때 딱 걸려가지고 시간이 딱 맞아버렸잖아. 지금 네가 그럴 때 일찍 나왔어요. 하여튼 얼마든지 추측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온 집안 식구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 기록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영적 어머니 역할을 감당한 듯합니다. 물론 아들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 16장 13절에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루포가 나오고 그의 어머니 온 집안 식구가 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신실한 일꾼들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마룻바닥 공동체 달려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그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내팽개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 교회 재정을 한 적 없어,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은혜 안 받은 쪽으로 가고, 재정 문제 얘기할 것 같으면 그날은 예배 빠지고, 이렇게 어떻게 했는데, 아니 해필 기도에 안 나오다가 오늘 나왔는데, 오늘은 1,000만 원씩 작정을 하겠습니다. 뭐도 안 돼 내가 왔을거나. 아니 미쳤, 내가 왜 이때 왔을까? 더 좋은 날도 안 왔는데 이 굳은 날 왜 왔을까? 하지 말고 운명처럼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훗날에 루포의 역사가 되고 훗날에 보아스의 역사가 된다. 자원에서는 못하겠다면 어떻게 하다가 그것이 이렇게 돼버렸다면 이게 호랑이 등 탔다 그러더라고요. 가자니 깝깝하고 내리자니 물려 죽겠고, 그때는 등 타고 가는 게 좋다. 내리면 사는 것이 아니라 내려도 물려 죽는다. 이래 죽고 저래 죽을 바에 사명 감당의 주인공이 되자. 노래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 칠 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역사 만드소서.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늘밭이 4절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 이 용감한 자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역사 만드소서. 따라 살아갈 동안 늘 바치오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력을 주신다고 할 때, 명예를 준다고 할 때 아니요 거절할 필요는 없지만은 너무 그 권력과 명예, 사람들의 그 환호와 부르심 앞에 너무 내 마음을 쏟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밌는 건 여러분이 사람한테 연락 안 해도 여러분이 성공하면 전화가 와. 여러분이 선을 안 대도 때가 되면 전화가 와. 동창회 한번 나오라고, 로타리 클럽에 로타리 치러 나오라고. 다 와. 다 무슨 뭐해서 연락 오고, 다 어떻게 알았는가 전화 와. 저도 요즘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할 수만 있으면 모른 전화는 잘 안 받으려고 애를 쓰지만 계속 전화가 오면 받아가지고 안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전화일 때가 많고 전화가 옵니다. 여러분, 나는 전화번호를 누구한테 알려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번호가 달려졌는지. 또 번호가 좋기는 해요. 0091 0091. 목사 핸드폰 번호 이 정도는 돼야지. 네? 옛날에 제가 또 살았던 아파트 호실은 1004호. 이 정도는 돼. 1004호에 살아야죠. 이걸 맞춘 건 아닌데 그렇게 또 딱 혜택을 얻어줬는데 1004호. 번호가 0091. 앞에 번호는 물어보지 마세요. 사람들의 부름에 너무 마음 쓸 필요 없다. 다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에는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마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엘리를 불러야 되는데 엘리는 안 불러.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엘리에게 뛰어갑니다. 엘리가 안 불렀다. 사무엘아 또 뛰어가. 그때 엘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널 불렀는가 보다. 다시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라. 엘리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말씀이 희귀해졌습니다. 엘리가 엉망진창이니까 누가 어린 사무엘이 엘리에게 애언하는 일이 생깁니다. 교회가 보통 목사가 설교하지만은 교회가 혼란에 빠지면요, 집사가 목사에게 비전을 선포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좀 합시다. 좀 우리 교회도 좀 목사님 좀 노인 좀 살려줘 봅시다. 선교 좀 합시다. 목사님, 원래는 목사가 집사님들을 선포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반대로 이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부르실 때 즉각 반응하는, 내가 세계 선교하겠습니다 한 적 없어. 저는 세계가 싫다니까요. 점점 비행기 타기가 겁나가지고 세계 선교 안 했으면 좋겠네 진짜. 비행기 막 요즘에 불나고 떨어지고, 그리고 아주 좁은 비행기 타면 너무 힘들다니까요. 점점 몸은 비대해지고 점점 비행기 자리는 슬림해지고. 나는 누구의 사이즈에 맞춘 줄 모르겠어. 나 그 비행기 사이즈를 탈 때마다. 어디 해외 갈 때 아주 흑인이나 아주 나보다 더 뚱뚱한 분이 입구에 앉아버리면 막 갑자기 공포가 밀려와요. 세계 선교를 하려면요 이런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시차 적응되지도 않았는데 그들 앞에 말씀을 들고 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운명처럼 당신 아니면 안 된다고. 저는 그래서 누군가 제게 요청을 하면 항상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아니요, 다른 분 세우세요. 근데 정말 그분이 당신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순종을 합니다. 부르심 앞에. 마룻바닥 영성도 우리 아니면 할 사람이 있으면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하라고 하잖아요. 운명처럼 다가온 거예요. 감당하자. 교회에서 건축위원장 하기 싫지 다. 건축위원장 30억 쌓아두고 나눠줘라 이게 아니라 네가 30억 갖다 건축해라. 다 안 할라 그러지. 선생님이 자 질문 딱 물어보고 할 때 다 돈 마주치고 다 하듯이 다 안 한다 그러는데 갑자기 주보에 이름이 딱 나옵니다. 김계동 장로님이 이번에 건축위원장 하세요. 운명처럼 다가왔구나. 그리고 그 일에 오베데돔처럼 충성을 다하면 반드시 당신은 보아스가 된다. 아무개가 아니라 보아스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사명을 내팽개치지 맙시다. 교회에서 직분, 집사, 권사, 장로님 이것들을 자꾸 계급화시킨다고 유튜버 뭐라고 하던데, 아니 계급화시킨 게 아니라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 직분 안에 하나님이 내게 부르심의 내용의 스토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 소홀히 여기지 말고, 찬송하기로 했으면 찬송에 내 인생을 걸고, 차량 운전하기로 했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다 운전할 때 멀미를 안 할까, 이 운전을 죽을 때까지
우리 교회 김경주라고 있는데 이 양반 주차관리를 맡겨놨더니 우리 교회 주차관리가 그렇게 필요 없는 때부터 주차관리 혈장 맡겨드렸어. 지금은 주차관리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이분은 새벽 2시 반, 3시면 눈이 내리면 새벽 2시, 3시 반에 나와. 그래가지고 이미 눈 쓸어. 다 눈 쓸고 내일 행사 있다 그러면 저녁에 와서 다 차를 대놓고 전부 차를 맞춰놓고 그냥 그분은 자기 그 부르심, 주차관리 사역장 그 부르심이 인생의 전부를, 어떨 때는 교회 행사 있다 그러면요 출근을 안 하고 와가지고 그 일을 감당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의 평가는 엇갈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교회에서 내가 집사가 된 거, 안수입사가 된 거, 사역장이 된 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아들들 잘되게 하실 겁니다. 사람들의 부르심 앞에는 아주 뭐 방송국 불러주면 가가지고 막, 저도 방송국 가보면 전날에 가서 막 시간 맞추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방송국이 불러주면 아주 서타의식을 가지고 막 충성을 다하지만 이런 곳에 와서 노래해라 그러면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나는 왜 연예인들이 죽기 직전에 항상 끝물에 간증하러 다니는지. 잘 나갈 때 교회 오면 얼마나 좋겠어, 주일날. 그런데 잘 나갈 때는 전부 다 뭐 어디 축제, 뭔 매화 축제, 뭔 축제 다 주일날 가고 끝물에 불러준 데가 없으면 간증하러 오더라고. 간증하다가 죽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자리에 부름받았든지 간에 여러분 7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끝까지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다 죽으면 돼요. 목회 잘하다 죽으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사명 붙잡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사명을 향해 이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여러분과 저의 평생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라 소리 들리며 천사들 위해 찾아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리시네 주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천섬을 향해 천섬을 향해 가는 순간 앞길의 장애를 누려보면 성령이 너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섬을 향해 천섬문만 바라고 나가서 모든 천사 너희를 양옆하고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게
인도하시리니 왜 주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한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등덤을 꽂지 마라. 저만이 여기에 모든 객들이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한 문 앞에 기다려서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